에스더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753페이지, 구약성경 753페이지,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 우리 또 큰 소리로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의 모르드게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의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오늘 에스더서는 그렇게 쉽진 않아요. 오늘 이 에스더서는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기가 복된 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에스더서는 오늘 읽은 이 에스더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질 않은데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급은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택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언급은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에스더서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이 없냐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포로 기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다 1차 포로 귀환하고 이제 2차 포로 귀환하기 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한 7만 명 정도가 포로 귀환하고 5만 명 정도가 포로 귀환을 하고 그리고 2차 포로 귀환하기 전 그때 있었던 이제 사건이 이제 에스더서입니다. 오늘도 좀 말씀이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에 이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 잡혀갔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메대 파사가 점령해 가지고 바사 제국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죄 짓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죄 짓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죄 짓는다고 하나님이 떠날까요? 그렇다면 아마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죄 짓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나는 죄 안 짓습니다. 그런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죄 짓고 하나님 다 버린다 그러면 그러면 정말 이 땅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서에서 유대 민족이 다 죽게 된 상황 가운데 이제 판세를 한순간에 바꿔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도록 역전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선수예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 갈 거니?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려우면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켜요. 더욱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믿음은 언제 성장하냐?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들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고 우리의 신앙 성숙의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택함을 받은 사람은 모르도게입니다. 모르도게라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요.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예. 에스더서에서는 보통 죽으면 죽으리라고 여러분 신앙에 결단했던 에스더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모르도게의 신앙, 모르도게의 신앙이라고 제목을 가지고 모르도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르도게는 포로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왕궁에서 문지기 생활을 합니다. 그가 맡은 일은 대궐문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에스더 2장 5절에 보면 그 모르도게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에 보면 그는 베냐민 자손이요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여 야일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 족보를 말할 때 그는 베냐민 자손이라고 기스의 증손이라고 또 다시 말하면 모르게는 베냐민 지파요 사울 왕의 후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족보를 기록한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왜 족보를 기록했느냐? 이건 신앙의 가문 여부를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족보를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 사람의 그 조상들의 신앙 여부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모르도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초대 왕 사울 왕가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족보를 떠나서 신분을 떠나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성문을 지키는 왕궁의 문을 지키는 그런 문지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었지만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갑자기 그 아하수로 왕이 바사제국의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갑자기 높여요. 그래가지고 둘째가는 총리로 세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만을 갑자기 높였느냐? 그건 알 수 없어요. 어느 정도 높였느냐? 하만이 궁궐 문을 들락날락할 때면 오늘 읽었지만 엎드려 왕도 아닌데 그게 뭐하라 그래? 엎드려 절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하수르 왕이 바사제국 왕이 하만을 높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갑자기 이렇게 높임을 받게 됐는지 모르지만 3절에 1절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하만이라는 사람은 과거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갑자기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또 뭐 노예 생활도 하고 그런데 바로 왕의 꿈 해몽한 것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처럼 아수르 왕 앞에서 하만도 한순간에 이렇게 높여지게 됩니다. 자, 3장 1절 2절이에요. 보세요. 그 아수르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도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다른 사람들은요 하만이 지나갈 때면 다 절해요. 왜냐면 그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으니까. 그런데 모르도게는 절하지 아니하니.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절 4절에 동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권면하는 거죠. 야, 너 왜 절 안 해? 왕의 명령이야. 너 절 안 하면 들키면 죽어. 너 여기서 쫓겨나. 너 잘려. 계속 3절 4절에 보면 계속 모르드게에게 하만이 지랑할 때면 절해라 그러는데 절은 끝까지 안 해. 도대체 너 왜 절 안 하는 거야? 계속 캐물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 이렇게 대답해.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아.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야, 술 한잔 해. 나는 안 해. 그러지 말고 한잔 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러는 거죠. 또다시 말하면 신앙 절개를 지켰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모르드게가 그 무릎을 꿇지 않은 이유 첫 번째,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유일신. 하나밖에 없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요.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다. 그럴 때 보세요. 하나님을 섬겨도 왕의 그 대궐문에 들락날락하면 여러분 모르드게는 왕에게 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왕궁에서 나는 걸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모르드게는 왕이 지나갈 때는 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만에게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만은 아각 사람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이건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좀 지나면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절개를 지킨 것을 말해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모르드게는 신앙을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만에게는 절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두랍 형제다가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포로 잡혀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절하도록 하죠. 모든 지방의 방백들을 불러서 이제 두랍 형제에 세운 그 신상에 절하게 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 친구들은 절하지 않아요. 너희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그리고 풀물에 던져놓겠다. 그런데도 이 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풀물 가운데 던져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 7배나 뜨거운 풀물 가운데 던져놓는데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 외에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도 절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날마다 기도하던 그곳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감사기도를 올렸어요. 결국은 발각되었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천사가 사자굴을 틀어막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이방신과 우상과 타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가 또한 이 신앙 절개를 지킨 것을 두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 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쟁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되어서 살다가 유대인들이 다시 독립해서 짧은 시간에 나라를 크게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유일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얼마나 강한지 건드리질 못해요. 하나님이 딱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계시고 승리케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라. 너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땅에 어떤 신도 만들거나 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이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 절대로 신앙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여러분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르드게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고 모르드게 앞에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은 아말렉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만은 아말렉 후손이에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아말렉 족속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방해했던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 과정 속에서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만 했어요. 전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들이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가서 한 건 뭐냐면 산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져요. 적진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깁니다. 근데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팔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아론과 호론이 팽팽한 돌을 갖다가 거기다 모세를 앉혀놓고 양쪽 손을 들어줘요. 그래서 전쟁에서 아말렉과 이깁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두고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고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족각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방해한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를 계속 갑니다. 신명기 25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하루하루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 뒤에 처진 사람, 다시 말하면 약한 사람, 노인, 병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말렉 족속의 뒤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아말렉 족속을 미워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하는데 뒤에서 뒤떨어진 사람들을 이들을 뒤에서 칼날로 죽여 물건들을 탈취. 그래서 신명기 25장 19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너희들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때 멸망시켜 기억조차 없게 하라.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건데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평안해질 때 안식을 누릴 때 아말렉 족속들을 다 죽여서 멸망시켜 기억조차도 없게 하라 그래요. 그런데 여전히 아말렉 족속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회가 왔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왕정 시대 최초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라.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해가지고 아말렉 족속을 싹 죽여라. 어린아이까지 완전히 다 멸망시켜라. 그래가지고 그 사울왕을 세워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했는데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 아각 왕도 잡아오고 그리고 짐승까지 싹 없애라 그랬는데 살찐 소와 양들을 끌어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순종하라고 했는데 왜 순종 안 합니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왕을 버렸기 때문에, 아니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버림을 받습니다.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르드게는 바로 유대인이에요. 베냐민 지파 이 사울왕의 후손입니다. 근데 하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았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할 수 없었어요. 모르드게와 하만은 이 관계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때 살려준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 하만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아각 왕의 후손 하만. 이 하만이 지금 유대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난 죽어도 하만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철저한 여러분 모르드게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지금 하만에 의해서 이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백성들이 다 죽게 된 상황입니다. 3절 8절에 가보면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있어. 이 바사 제국에 한 다른 민족이 섞여 사는데 이 다른 민족이 왕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법은 달라서 왕의 법, 이 나라 법을 따르지 않으니 용납하는 것은 무익합니다. 그러니 이 다른 민족, 섞여 사는 민족을 다 죽여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인장반지를 빼서 지금 말하면 이제 우리 직인 같은 거예요. 그걸 빼서 그래 당신 맘대로 하라고. 인장반지를 빼줍니다. 그리고 모든 권한을 하만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유대 백성들을 다 죽이기로 이 하만이 작정을 합니다. 이걸 아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전 문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왕궁에 있던 여러분 왕후 에스더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를 불러가지고 모르드게에 보내. 당신 왜 이렇게 성전문 앞에서 대궐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냐? 왜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이러고 있느냐? 에스더가 날 시켜서 왕후가 시켜서 왔다고.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모르드게가 자초시정을 얘기합니다. 지금 하만이 지금 유대 민족들을 다 지금 죽이려고 한다. 지금 말하면 포스터입니다. 포스터. 전봇대 같은 데 붙여놓는 포스터. 방을 붙여놓은 거. 그거를 조서의 초본을 이 내세에게 주면서 왕후에 갖다 줘라. 에스더에 갖다 줘라. 지금 전국에 있는 유대인이 죽게 됐다. 그러니 왕후 에스더에게 이제 왕에게 나가서 탄원을 하라고 전해라. 그런데요, 에스더가 다시 이렇게 내시를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냐면 왕이 나를 부른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왕 앞에 그냥 나가면 죽습니다. 만약에 금호를 내밀면 금규를 내밀면 살지만 내밀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그러니 내가 왕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르드게 이렇게 말해요. 자, 함께 읽어야 될 말씀이에요. 4장 14절이. 한번 혹시 띄워볼래요? 4장 14절.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이게 이제 모르드게의 시간이에요.
왕후 에스더 당신이 왕께 나가서 유대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 아니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구원할 거다. 이것이 오늘 모르드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왕후,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유대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청하지 않아도 네가 왕 앞에 안 나간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게 4장 16절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 모르드게에 전가를 해서 유대 민족 모두에게 나를 위해서 3일 금식하게 해달라. 그리고 나도 3일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3일 금식하고 에스더 왕후가 왕에게 나가요. 근데 얼마나 그 왕 앞에 그 왕후가 에스더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요. 금규를 내밀어서 살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대의 소원이 뭐냐? 그대의 요구가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 주겠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지금 잔치상을 차려놨으니까 하만과 함께 잔치에 오십시오. 그 잔치상을 주면놓고 왕과 하만만 불러서 잔치상 대접을 해요. 또다시 물어요. 그대 소원이 뭐냐? 요청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근데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말하죠. 내일 다시 잔치를 준비할 테니까 하만과 함께 다시 오세요. 그리고 그날 이 하만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네. 하만 자기만 왕과 함께 왕후가 불러서 잔치에 참석하겠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집에 와가지고 아내와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자랑해. 그런데 모르드게가 문에 있잖아요. 문 지키고 있잖아. 절 안 하는 하만을 모르드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친구들에게 말하니까 장대 하나 높이 달아가지고 내일 왕을 만날 거니까 왕에 말해가지고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라고 친구들이 그렇게 말해줘. 얼마나 좋겠어. 그래, 그렇게 하겠다. 단단히 빌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역대 일기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내시에게 읽게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성문 지키던 두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암살, 음모를 꾸몄던 걸 모르드게가 여러분 알려줘요. 그래서 왕이 살게 됩니다. 이것이 역대 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었느냐? 아무것도 베푼 것이 없습니다. 밖에 누구 없느냐? 이제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려고 마침 하만이 장대 하나 모르드게 달려고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일찍 왕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와 있던 거예요. 하만이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만을 불러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만 자기인 줄 알고 왕이 입는 왕복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동네 한 바퀴를 성을 한 바퀴 돌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만에게 말하면 너 빨리 가서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완전히 역전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오히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를 말에 태워가지고 궁중 한 바퀴를 도는 이런 역전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날 됐습니다. 이제 하만과 함께 왕이 참석했을 때 에스더가 나의 소청은 이랬습니다. 내 생명과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지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도륙을 당하게 됐습니다. 진멸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서 감히 이런 일을 꾸민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이 옆에 있는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잔치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잠시 자리를 왕궁 후원으로 피합니다. 이러니까 하만이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에스더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근데 왕에 와서 보니까 왕후를 겁탈하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느냐? 막 화를 내니까 충신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장대 하나 세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거기다가 하만을 달아라. 이래서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곳에 하만이 달려요. 하나님은 역전의 선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집을 뺏어서 에스더에게 주고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빼서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하루아침에 역전이 됐습니다. 모르드게를 통한 유대인의 결국은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결국은 이 모르드게를 바사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땅에 참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죽음 앞에서도 신앙 절개를 지킨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할 것을 믿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호렙산 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요.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별하오니 특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고 칼날로 주의 선지자를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도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어? 너 왜 사명 감당 안 하고 여기 있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의 단을 다 헐어버리고 칼날로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놓았다. 여러분, 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의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세상으로 갑니다. 남은 자들은 지금에 말한다면 돈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이성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세상 향락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미디어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돈에 무릎을 꿇어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이성에 무릎을 꿇어 세상 쾌락, 향락에 죄에 빠져 죄에 무릎을 꿇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디어 앞에 엄청난 죄들을 짓고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신앙생활,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서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방해됩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물리치고 마지막까지 이 모르드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고 물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요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각오가 없으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언제 여러분이 떠날지 몰라.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방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면서 이방신들을 끌어들이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끌어들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상 앞에 절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엘리야는 혼자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선지자는 850명과 엘리야 혼자 겨룹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자니 너희들이 먼저 제단 쌓아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놓고 각을 떠서 올려놓고 너희들 먼저 기도해봐라. 그리고 불은 내리지 말고 기도해서 너희 신이 불을 내리도록 해라. 바알과 아세라 신이 850명이 바알이여 불을 내려달라는데 불을 내리지 않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도. 이때에 엘리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불을 내려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태운 줄로 믿습니다. 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언제까지 머뭇거릴 것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양다리 걸쳐놓고 신앙생활해요. 하나님도 섬기려고 하고 또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도 즐기려고 하고, 교회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 표가 안 나요.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살아. 하나님은 여러분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리도개 같은 신앙의 절기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